이와 같이 현장에는요, 오해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바울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직도 많아요, 현장에. 이와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지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을 전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오늘 보니까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그렇죠?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그게 성령이 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또 어떤 현장에 갔더니 그들이 뭘 알아요? 세례는 요한은 아는데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잖아 정확히.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 우리 현장에는요 진짜 복음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사는 게 축복이지요. 내가 있는 지역,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일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제자들을 숨겨놨어요. 갈급한 사람들, 열심히 믿는데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뭐밖에 안 돼요? 종교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윤리, 도덕, 열심 거기에 묶여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감동할 줄 아는 거지요. 근데 이들은 벌써 틀린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는데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믿고 있는 거겠지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서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착각을 벗어던지고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인 거 그래서요. 문제 있고 갈등이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한다는 게 얼만큼 축복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시게 돼 있어요. 이 제주 현장에 70만 이 제주 현장에 진짜 교회는 많고 또 교회 성도 다니는 사람들 많겠지만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열심히 다니지만 영적 문제로 고통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개인과 삶 속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그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지역 현장처럼요.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에 지금 마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점신사에 얼마나 많은지 그 책을 가져다가 불살라 봤더니 얼마나 돼? 은 5만이에요. 은 5만. 그 말 어떻게 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유행인 거지요. 지금 타로가 유행인 것처럼요. 유행인 거예요, 유행. 그게 무슨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귀신이 역사라는 걸 모르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무지죠, 영적 무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들이 틀린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죄예요. 그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왜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영적 무지는 그야말로 죄예요, 죄. 그죠? 그래서 저주쟁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제주 지역에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 제전백교 세웠고 저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요? 하나예요. 그렇죠? 빨리 우리가 캐치하고 기도해야 돼요. 1만 8천 신의 역사는 우상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붙잡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병들어 있잖아요. 병들어요. 왜 병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왜 가정이 깨지고 왜 자녀와 무너지고 있고 왜 개인은 병들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삶은 부유한데 왜 개인 삶 가정에 계속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워낙 오래되니까 그냥 다 그러려니 문화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냥 문화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잡고 있는 건데 흑암이 잡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부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짜 그에 대한 답을 알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신 게 감사한 겁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불태워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제주 지역에 조용히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그들이 취함을 얻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난 예수 믿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결론 내리라는 겁니다. 자꾸 자질구레는 문제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되니 안 되니 뭐가 하니 거기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복음으로 딱 결론 내버리세요. 아 그래, 이 문제는 내 인생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이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니까 난 그리스도 붙잡고 도전하고 넘어선다. 그렇죠? 내가 머리 싸매고 내가 아무리 몸짓 안 되니까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믿겠다. 그렇죠? 그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 만나보면 다 하나같이요, 나를 위해 살아간다니까.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해 살아가요. 내 자존심, 내게 얼마나 강한데요. 제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진짜로 딱 진짜 특징이.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요. 산에 올라가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계속 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항상 일정해요. 비슷해요. 뭐 비슷하게 맨날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늘 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저 사람 저렇게 살겠다, 이 사람 이렇게 살겠다, 저 사람 성격이 이렇겠다 보여요. 딱 진짜로 보여요. 걸어가는 폼만 봐도 알겠더라고. 저 사람 어떻겠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렇지,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특징이 있겠지만 그렇죠, 내 인생에 내 자존심 묶여 살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렇게 살면서도 몰라요. 그게 무지라니까. 여러분 알면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안다. 이번 강단 말씀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알아. 그렇죠? 아무리 알아도 뭐 합니까? 티켓을 끊어야 된다니까요. 티켓 끊어놓고도 알아. 안 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복음을 알아. 들었어. 늘 깨달아. 근데 그걸 갱신 안 한다. 똑같은 거예요. 기차 안 탄 거랑. 그렇죠? 내 인생의 복음으로 갱신이 안 된다. 늘 사단은 그걸 붙잡고 늘어날걸요.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렇죠?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마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8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 도를 비방해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그 사람 그걸 비방해요? 여러분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당 안에 그야말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라니까. 예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비방하는 거예요. 나 알고 있다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 주인 하라는 게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상한다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네가 말하는 거 내가 틀리네? 그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에 대해 비방하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비방해요? 조용히 뒤에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게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격을 깎아내린다는 것도 몰라.
자기께 맞으니까 무조건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그죠? 무리 앞에서 이도의 비방한 거를 바울이 그들 떠나버렸어요. 그죠? 그들을 떠나 따로 세웠다니까, 따로. 이 말이 중요해요. 이거는 아이고 바울이 너무 사람 저거 하네, 사람 구별하네, 이게 아니에요. 아유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세우네,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 얘기는요. 따로 세우니까 따로. 복음에 반응한 사람을 따로 세우세요. 따로 그들을 2년 동안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에 우상으로 가득해서 마술에서 완전 장악된 현장 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행하는 걸 뒤에서 따라한다니까. 따라해. 누가 따라해요? 아들,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 따라한다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가지고 말하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악령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인데 네 누구야? 여러분, 아는 걸로 흑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로 흑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들은 걸로 흑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복음으로 안 바뀌면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안다니까. 귀신도 알잖아요. 보세요. 그 사람이 아는지 안 아는지, 들은 건지 알잖아요. 오늘 보니까 성경이에요. 그 들은 내용 가지고 스교야 일곱 아들들이 따라했다니까, 그거를요. 그렇죠? 그야말로 모방한 거예요. 모방.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막 듣고 아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단이 아니라 안 바뀐 거. 저 사람 원래 저러고 있어. 안다니까, 사단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뀌면 사단은 계속 그거 갖고 공격할 걸요. 구원 받았다 취소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늘 그런 사람은 점검해봐야 된다니까.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요. 점검해봐야 돼요. 진짜 예수 믿었는데 안 바뀌어. 늘 그 상태야. 그럼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진짜 구원 받았는지. 그렇죠? 여러분 현장 나가세요.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구원만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다니는데 전 모태신앙이라 했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제가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다니고요, 철야 다니고요. 어렸을 때부터요. 저 교회에서 작은 목사라서 작은 목사라고 했다니까요. 진짜로요. 얼마만큼 매일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제 인생에요,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도 몰랐다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서 그냥. 대학 딱 들어가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딱 들었는데요, 내가 구원 안 받았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다니까. 저는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인생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랐어요. 진짜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줄 알았다니까.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아서 그냥. 그리고 열심히 다녔다니까. 그리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애들 가르쳤다니까. 그러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야. 진짜 그야말로. 내가 소경인데 내가 애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그럼 뭘 가르쳤겠어요, 애들에게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소개만 했을 뿐이지 생명의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제가 가르쳤던 애들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닌다니까. 제가 대학 와서 복음 딱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듣고 나서요, 그때 제가 예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그때 알았다니까. 신학생 중에서도요,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요, 어느 날 채플하고 딱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찌라시처럼요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들이 얘기한다니까 이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잘 믿는 거지요. 그 따랐다니까. 아,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겠구나. 아, 교회 다니지만 열심히 다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겠구나. 왜?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몰라요.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그 복음을 딱 듣게 된 것도 대학 초창기에 딱 들은 게 아니라 한 그 대학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신학생이 됐으니까 능력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그 천안의 갈보리 교회 큰 교회에 이제 신학생 분이 있어요. 그분 따라 어디 갔냐? 저 산골짜기 들어가니까요. 기도원 있더라고 기도원. 그게 뭐 하냐? 그게 주여 천번하면 성령 받는데 성령. 따라갔다니까 따라갔어. 야 따라갔더니요. 그 큰 방에요. 일렬로 방석 위에 사람이 쫙 앉아가지고요. 무릎 탁 긋고요 있는데 저도 모르니까 무릎 꿇었다니까. 왜? 복음 모르면 무지해요. 성령 받을 줄 알고요. 딱 앉아서요. 앞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막 찬양 인도해요. 막 뜨거워 막 성령 막 부르고 성령 불러 부르고 뜨거워요 막. 우리 막 찬양 막 뜨겁잖아요 막. 그런데 갑자기 좀 진심이 하니까 빨간 옷 입으시면 탁 가운데 마이크 들고 딱 여자분이 쓰더니 딱 뭐라 했냐 폼 잡으래요. 그리고 지금부터 주여 천번 하고 주여 천번. 주여 천번하면 성령만 안 돼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나 저를 데려갔던 그분은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야 진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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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고 딱 하는데요. 이 여자분이 돌아다니면서 뭐냐 눈 찌르는 거죠. 성령 충만 주려고. 감사한 게 그래도 저 앞에 눈을 안 찌르더라고 저한테는. 얼마나 무슨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계세요. 난 성령 체험했어. 이런 말 하겠지요. 나 한 해 말기 이런 말 하겠지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나 다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분이요. 제 군대 갔다 오고 났는데 군대 갈 동안 학교에서 학생 회장을 했어요. 근데 돈을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학생 회장 하면서요. 보세요. 영적 무지하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게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였어 결국은요. 교회도 안 다녀요. 신학생 저기 뭐지 학생 회장까지 하고 대학 학생까지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복음 모르면요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나 예수 믿고 있나?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고백하면 사람이 바뀐다니까. 바뀌어요. 내 성격 그대로 살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게 내게 아니니까. 사람 문제 갈등 속에 계속 안 묶여요. 그게 내게 아니니까. 내가 주인 된 건 내 자존심? 거기 안 걸려들어요. 예수 주인하니까. 진짜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하나님 신 약속의 언약을 가는 여러분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안 한다니까.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막 외쳐갖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증인 말고요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결론 내고 시작하라니까. 그냥 들은 복음 아는 복음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냥 막 외치고 제가 이렇게 예수주인 고백하라고 다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재미가 없거든요. 해봐도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뭐 다 알지 뭐. 근데요 막상 딱 보면요 문제 계속 있어요. 그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그 문제를 감춰놓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특징 중에요
진짜 그걸 알고 예수 주인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삶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복음이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놔요. 복음 앞에 있으니까요. 우상으로 가득한 이 제주 현장은요, 특히 더 그래요. 우상이 강하고 종교가 강한 현장은요, 내가 강해요. 내가. 그죠? 사람의 자존심과 자기께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도 자기의 밥자리, 자기 것이 빼앗기니까 그렇게 소동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존심 상하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제주 현장은요, 더 심해요. 제가 많은 사람 안 만나봤지만 제주 사람 만나보고 현장 가보면서요, 그렇구나.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우상 숭배하는 현장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라니까. 그렇죠? 다 무너져 있으면서도 자존심 지키고 다녀요. 그 현장에 저 여러분을 세웠어요. 에베소와 같은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하나님 복음 운동 통해서 그 지역을 치유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주한백교 여러분을 통해서 우상으로 가득한 이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요. 상황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거 따라가지 말고 복음 붙잡고 지속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현장에서 몇 년 했어요? 2년.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사역했어요. 3년 사역했다니까. 그 3년 사역한 결과로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21절 그 뒷장 가보면 나는 이 일 후에 로마 갔겠다. 로마. 그 말은 로마는 그 당시에 땅끝이야. 땅끝. 그죠? 난 세계 보고 말어. 저 땅끝까지 가겠다. 이겠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잘 붙잡고요. 아, 진짜 복음 안에 인생 결론 내고 발언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난 본격적으로 교회 현장과 교회 밖에 예수 믿지만 영적 무지로 무너지는 사람 살리겠다. 정말 우상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이 제주 현장에 우상으로 무너져 있는데 자존심 지키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현장 살려야 되겠다. 복음을 살려야 되겠다. 그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예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누리면서요,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응답의 비밀 붙잡고 당당히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도 감사한데 그 그리스도와 나의 길 해방 승리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주인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주 현장에 복음 몰라 죽어가는 저 영혼 속에 복음으로 살리고 해방 주고 소망 주는 증인들 되게 하시며 영적 무지로 무너진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결론 낸 인생으로 오늘도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6번째 드리는 1000번째 삶 속에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오직 다 벗고 세계복음의 방향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가정 가문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언약의 흐름 속에 강단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성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의 중직자로 현장의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경제와 삶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응답들이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께서 그 전에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신 복음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제주와 237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주연백교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